네, 오늘은 이 두 가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욥기의 본문인데, 이 욥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찾아가는, 그리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이 되죠.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알지만 흔치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욥은 이렇게 극과 극의 흔치 않은 일을 겪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흔치 않은 일을 욥에게 겪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들 정도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아주 흔치 않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듯이 욥이 겪었던 고난이든 축복이든 사실 그 정도가 우리가 살면서 겪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극과 극의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흔치 않은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축복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든 축복이든 정말 양극단에 있는 흔치 않은 일을 이 욥이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일반적으로 겪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순간들이 있고요. 또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쏟아질 정도로 아픔이든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인생에서 살면서 최소 한두 번쯤은 이런 극과 극의 흔치 않은 일을 여러분도 정도가 다를 뿐이지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그런 극과 극의 흔치 않은 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흔치 않은 일이었냐면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욥기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무엇이 나열되었죠? 자녀의 축복을 일단 많이 받았다. 그리고 소유물의 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엄청난 이 목장, 농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낮았을 당시에 이 정도의 가축, 소유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제는 이것을 그냥 소유하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축들을 계속 살려서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사료, 양식들이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쌓아놓고 있는 양식, 먹이, 아니면 그 목초를 이제 키울 수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수많은 가축들을 혼자 그 욥의 가족만 키웠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이 가축들을 돌볼 만한 인력, 하인들, 이런 그 전체적인 인력들도 수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가축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뿐 아니라 이 하인들까지도, 수많은 하인들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재력과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과 정치력과
당시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을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사실 경험을 해봤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다음으로 어떤 흔치 않은 일을 겪었느냐?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유물을 다 잃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축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흔치 않은 일을 겪게 되죠. 1장 18절에서 또 19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많은 가장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잃어도 어떠한 원동력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시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러한 힘을, 원동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가? 자기의 생때와도 같은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거기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장 7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당시에 종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을 병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왕들이 많이 이제 고통받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기예요. 욕창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일반적인 종기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걸 완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력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수명이 짧아서 죽게 되는 불치의 병이었다라는 거죠. 종기가 쉽게 낫지 않는. 그런데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신의 몸마저도 지금 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 군데 생긴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다 퍼진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바로 건강을 잃는 아픔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흔치 않은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 여러 가지 흔치 않은 일 중에서 하나만 겪어도 평생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런 질병을 겪었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평생을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레파토리,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이 욥은 이 3종 세트를 지금 다 겪은 거예요. 살면서 잃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잃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이든 가족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어떠한 우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갑작스레 찾아오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주여. 왜? 탄식인 거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욥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아픔, 시련, 고난을 다 겪었다라는 것을 이 욥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축복의 순간일 때 혹은 이 저주스러운 아픔의 순간일 때 이런 흔치 않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축복의 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아마 하실 거고, 고난의 순간에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뜻의 고난의 단계인 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잘못에 대한 대가인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로 계속 우울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은 어떠했느냐? 첫 번째로 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받았을 때 욥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항상 욥은 겸손하려고 했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뭐죠? 그 죄를 불살라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죠. 제물로. 즉 꾸준히 자신의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녀들에게서도 혹시라도 생길까 봐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을 대동하고 늘 번제,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일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보통은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우러러 봐주길.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신 게 아닐까? 애를 쓴 거. 어떻게든 자신의 교만함을 누르려고 번제를 드리고 자신도 모자라서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철저하게 조심시키고 겸손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나님은 높이 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번제를 꾸준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만큼 욥이 계속해서 재산을 쌓아가도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뭐냐? 겸손함과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겸손과 꾸준히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나의 상황이 변하고 나의 모습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는 그 아픔에 대해서 욥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1장 22절과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반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느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그 흔치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이야.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굳건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지금 서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준한 그 믿음을, 신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런데 욥도 인간이었어요. 3장 이후를 보면 질병을 얻고 나서 그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저주합니다. 욥이 태어난 것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충고를 해주죠. 너 이런 거 아니니?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렇게 물으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과 논쟁해요. 이거 논쟁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욥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잘 대응을 하는구나. 저게 옳은 말이지.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도 약간 잘못되긴 했지만 이 욥의 대답 자체가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뭘 부정했어요?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저주하고 후회해요. 결국 뭐예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던 욥이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의 답을 보면 내가 니들이 말하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어투로 계속해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야,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새 교만해지고 있는 거죠. 더욱더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르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예배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도 모자랄 판에 길어지는 고통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욥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잖아요. 그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낮은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길어진다 해도 여러분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종착점은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종착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불만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탄식, 슬픔.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아픔을 호소하는 그 탄식,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 이와 같은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 흔치 않은 일을 겪게 하실까? 왜 겪게 하실까요? 그 답은 42장 5절에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실제가 아닌 전에 듣기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흔치 않은 일을 겪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30%, 50% 하게 되죠. 그런데 직접 그 물건이든 그 현장이든 우리가 직접 보고 겪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 그러면서 100%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조상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욥은 축복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흔치 않은 일을 겪게 되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0%, 100%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 두 가지 흔치 않은 일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 흔치 않은 일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처럼 나의 오르고 내림은 다 무엇이다?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처할지라도 여러분은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꾸준히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관자이심을 들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과 같이 경험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에게 이 흔치 않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정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라고 많이들 권면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과 슬픔을 다양하게 겪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이때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죠? 간증인 것이고, 간증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나 삶이 힘들어, 나에게 운수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을 왜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예수 믿었더니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 이런 것들을 증언하라고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이 흔치 않은 일들을 겪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변함없는 신뢰하는 예배를 꾸준히 드릴 때, 그 터널을 지날 때 욥에게 수많은 몇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욥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도 알려지기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때론 결국엔 죽음이라는 실패로 결론이 나게 되죠. 세상의 시선에서의 실패. 그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서의 끝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가장 최악의 범죄자가 죽는 방식으로 극형에 처해졌다는 거죠. 군인들의 조롱받으면서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외면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에서 볼 때?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실패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 철저한 승리자였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철저한 그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철저한 승리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저주라고 부끄러운 거라고 숨기지 마세요.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설사 내가 잠시 엇나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이 볼 때 승리했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흔치 않은 일이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치 않은 일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욥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